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수넴 땅에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고 섬겼던 아들이 없던 한 여인, 수넴 여인이죠. 엘리사가 그녀에게 가장 결핍된 부분, 아들을 내년 이맘때 낳을 것이다.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녀에게 아들이 생겼고 아들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고 말죠.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가장 그녀의 인생에서는 없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아마 그 아들은 아마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을 거예요.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보통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이 거의 포기되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 그 아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이 갈멜산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죠. 22절 보시면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라 하니 그럽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을 그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던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집의 침상에 그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도 안 해요. 아들이 죽었다고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원 한 명과 심부름꾼과 나귀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남편이 묻죠. 무슨 일이냐? 오늘이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지 않느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급한 일이 있길래 갈멜산까지 가야 되느냐? 수넴 여인이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법도 한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을 빕니다. 남편에게 그냥 평안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면서 자기 사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보십시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의 결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누가 말을 걸어오든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내가 이르기까지 나는 그 누구와 말도 섞지 않을 것이고 누구와 만나지도 않을 것이고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그럴 수 있죠. 일이 잘 풀릴 때 그럴 수 있죠. 내가 내 뜻대로 하던 일들이 잘 풀리면 마음에 동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그럴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와 말도 섞지 않을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갈멜산에 도착했을 때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게하시가 묻죠.
26절 보십시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였더니 게하시가 그녀를 만났을 때에 잘 있느냐 별일 없느냐 남편은 잘 있느냐 아이는 잘 있느냐 너는 평안하냐 묻습니다. 근데 그녀의 대답은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내 처지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까지는 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저 평안을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에게 도착했을 때 그녀의 발을 안고 있습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안은지라 그랬습니다. 발을 안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엎드렸다는 뜻이죠.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드디어 그녀의 문제를 가지고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엎드릴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꺼냅니다. 29절, 28절 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들 달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내가 달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왜 다시 가져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다급하게 그 수넴 여인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어떤 들은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겠거니 했지 아들이 죽었으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수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직감,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게하시에게 네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라는 거죠. 떠날 준비하고 떠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엘리사에게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주면서 이걸 들고 가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형편과 사정을 말하지 않고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 엘리사에게 곧장 달려온 것이 그냥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그렇게 게하시에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를 살리러 가는 길에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인사도 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곧장 그 아이에게로 달려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머리맡에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감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랑 얘기하기도 싫고 내 사정 말하기도 싫고 내가 지금 엘리사에 가서 따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간 게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넴 여인.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은요, 보통 은혜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은혜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30절에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처음에 엘리사는 따라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 종인 게하시만 보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처리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요, 자신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 따라와야겠다. 당신이 나를 따라와야겠다. 당신이 함께 해야겠다. 당신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귀찮게 하셔야 돼요. 그럼 주님과 늘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주님 찾아뵙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부적입니까? 자판기입니까?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찾아가고 늘 그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신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찾는다. 정말 나를 깜짝 놀라게 할 믿음을 누가 가졌느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7절 결론이죠.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문제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나가는 것, 문제가 해결함 받는 것, 마음의 답답한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하늘의 놀라운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가는 것,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달려갈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어떤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내가 뭐 돈 버는 일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달려가는 일에는 소홀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일에 내가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잠깐 잘 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승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말씀 앞으로 달려갑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오늘 주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개인적인 기도